예전에 경기도권에서 청년부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 사역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좀 부담스럽고 육체적인 피로를 좀 가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마치면 또 몇몇의 청년들을 데리고 영국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 나서 8월 달에 미얀마 단기 선교를 또 다른 청년들을 데리고 다녀왔어야 됐습니다. 근데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갈 때 제 마음이 영국을 갈 때보다 또 수련회를 할 때보다 좀 마음에 조금 이렇게 거리낌이 좀 부담감이 좀 더 컸습니다. 아마 선진국도 아니고 또 기후도 우리나라보다 더 덥고 또 습도도 높아서 제 체력적인 한계도 좀 많이 느꼈고요. 또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위생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이나 부대 시설도 많이 열악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갈 때 또 함께 동행하셨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일들로 도와주셨었는데 선교 일정 가운데 점심 식사를 또 이렇게 하는 그 시간에 저는 이제 식사를 마치고 딱 나와 있는데 한 집사님 한 분이 식사를 안 하시고 밖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왜 식사를 안 하시고 여기 혼자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식사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안 드시면 버틸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번 더 권면하니까 사실 목사님 제가 부엌을 보고 말았습니다. 부엌을 보고 나니까 도저히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의 부엌도 그 못지 않았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거기에 있는 도마나 칼이나 또 이렇게 식기구를 다루는 위생이 오늘날 우리나라보다 정말 못하는 것을 보고 위생적이지 못하다 해서 아마 드시는 게 아마 좀 꺼려지고 또 힘드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꺼려지는 일들이 있고 또 하기 싫은 일들도 있습니다. 또 가고 싶은 나라가 있는 반면에 정말 여기는 안 갔으면 내 돈을 들여서 가는 나라라면 안 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나 꺼려하는, 가지 않는, 피하는 그 지역에 서슴없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앞서서 1절과 2절 말씀의 그 배경 또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 곳의 장면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라고 표현됩니다. 야곱의 우물은 창세기 33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세겜 사람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돈을 주고 한 땅을 구입을 했는데요. 그 땅에 속한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은 땅에서 지하수가 계속 샘솟아서 나오는 그런 깨끗한 물이 아니라 비와 이슬이 고여서 이룬 정말 웅덩이 같은 그런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가끔 TV를 보게 되면 아프리카나 좀 이렇게 어려운 물이 귀한 지역에 보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거의 흙탕물 같은 물을 막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물을 담아가서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저 흙탕물을 먹고 괜찮을까라고 염려가 될 만큼, 하지만 그들은 물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 합니다. 그 물이라도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옛날 옛적에 정말 맑고 시원한 물이 담겨져 있는 그 우물을 떠올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고여있는 물 역시도 과연 이 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오늘날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망설이는 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샘물은 우물과 다릅니다. 우물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야곱의 우물은 비와 이슬이 고인 물이었고, 샘물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흐르는 물입니다. 말 그대로 깨끗하고 맑고 시원한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15절 말씀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물과 이 여인이 원하는 물에 있어서 예수님을 또 오해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서 3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참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그 물이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냥 액면 그대로 표면적인 그 물리적인 그냥 그 물로 그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원했던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은 그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한낮 정오에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뜨러 나올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샘물, 맑고 깨끗한 물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을 내게 허락하신다면 다시는 내가 이 우물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녀가 생각하는 물과 다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 그녀의 목마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계시고, 그 영적인 그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뜨끔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답변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그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삶의 고됨을 지적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이렇게 음란하고 또 이렇게 천박하고 또 남자를 가리지 않는 여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조금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이 여인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환경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과연 여인이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남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가?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여인이 5 남자를 만났는데 그 5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이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을 우리가 떠올리면 더 맞는 해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내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편에게도 버림받습니다. 5번 버림받고 이제 얼마 전에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내 인생, 내 삶이 왜 이렇게 기구할까?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절망감이 찾아와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날이라면 이 여인이 정말 깊은 우울감,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어 정신과나 정신과의 의사의 상담을 받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심리 치료를 받든 그 치료가 도움이 필요한 여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고달픔이, 고됨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여인의 아픔이, 상처가 무엇인지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 네 인생에, 너의 삶에 그 목마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물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사생활이, 자신의 부끄러움이, 자신의 상처가 처음 보는 남성에게 들춰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고된 삶 속에서 그 고됨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갑자기 그 화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이 말 속에서 화제를 돌리려는 의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고되고 아프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저에게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400년경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자 그리심산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그들만의 제단을,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감히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성전을 만들어, 그래서 주전 128년경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예배의 처소를, 그리심산에 만들어 놓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더 이상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할 처소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은 들어가서 제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너무너무 고되고 아파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예배하기 원하는데 내게 허락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의 자리로 합당한 곳입니까? 앞서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장사치들을 내쫓는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은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그들은 자랑했던 그곳이 장사치들과 또 그들의 장사를 허락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탐욕으로 물들어 그 거룩함이 훼손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울분을 토하듯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사고 팔았던 그 돈을 환전상들의 상과 그들이 팔던 그 재물의 가축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이 여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파괴했던 그리심산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아닌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낙심과 절망과 깊은 우울감,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서 그 굴곡들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아픔과 상처와 그 고된 삶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오면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절망과 아픔과 고된 삶으로 인한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가장 뜨거우고 가장 힘든 그때를 선택하여 나와 물을 길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거기 가셨지? 왜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잡고 문제 삼아 그들의 법정에 세우고 예수님을 처벌하고 예수님을 징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유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회개하라 외치며 그들의 치부를,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들춰내며 그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가문은,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목수였고 또 그 아버지 역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 가난한 사람, 그가 선지자의 노릇을 한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보다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더 많다는 말은 아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위기감으로 느껴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지금 부딪힐 때가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피해 오히려 다른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지역을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혼혈족,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가시와 같은, 벌레와 같은 그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할 때, 또는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 내려오거나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해서 다시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더 힘든 길을 선택해서 사마리아인과 접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절 4절을 통해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또 특히 사마리아 여인과 마주하는 것은 더더욱 그들에게는 불경건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성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들끼리 모여서 신학적인 논쟁, 논의는 하였지만 여성을 신학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뚫고 그 장애물을, 그 벽을 넘으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녀의 목마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갈급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점촌제일교회에 와서 솔직하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한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파송하거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기도 편지를 받아서 편집을 해서 주보에 간지로 넣는 일입니다. 가끔씩 이런 불평이 제 입에서 나옵니다. 선교사님 좀 편집하기에, 좀 정리하기에 좀 편한 이런 문서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보낸 선교 보고와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 불평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있는가는 제 마음에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기 싫은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 사람에게는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선교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갖게도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깊은 상처 속에 있고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목말라 하는 세계 곳곳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주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켰던 그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심어주고 마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가 목말라 하는 이들의 목을 주님의 생수로 축여주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